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비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그리고 소망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주간 기다림에 대해 돌아보면서 파수꾼의 마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30편과 함께 여러 시편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예배를 준비하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를 기념하고 주님께 예배하러 가는 이들이 즐겨 부르던 예배의 고백이었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30편은 아마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더 많이 기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기다림으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을 고백을 보면 1절에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요? 히브리어 원어적 표현을 보면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 깊은 물속이라고 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시편 69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나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바로 이 깊은 물에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 130편 1절에 말하는 깊은 곳에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어원으로 쓰여졌습니다. 깊은 물, 수렁, 깊은 곳, 깊은 물속, 빛조차 새어 들어오지 못하는 어두운 시면,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깊은 곳, 깊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 시인의 심정과 상황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들 속에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어두운 시면이 우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표현 속에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둡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빛의 여명이 사라지고 소망의 여명도 사라지고 마치 모든 것이 암과 같이 암전된 것 같이 그냥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바로 시인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시인의 고백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예외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깊은 곳, 깊은 물속 같은 상황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일 경험했었지. 또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을 현재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마치 깊은 물속,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는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어느 날 일어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도 이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나는 예외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일상을 살던 이들 앞에 닥친 그 불행한 날, 바로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항쟁을 기억하는 초상화 같은 글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잠시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이 책을 한 3분의 2 정도 읽다가 덮었습니다. 너무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그 현장을 고발하는 듯한 그 표현들, 그리고 참혹한 그 현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조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를 읽다가 덮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그때 그곳에 있었던 이들에게 일어났던 정말 수렁 같은 현장, 그 책을 읽으면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또는 원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불가항력적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도 때때로 닥치게 됩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갔죠. 우리 각자에게는 예측되는 문제, 예측할 수 없는 문제, 당하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상황들이, 인생의 여정들은 곳곳에 도사려져 있습니다. 깊은 곳에 빠진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솟아날 구멍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력한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이제 햇살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난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인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바로 이런 문제 앞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바로 그 깊은 곳에서 좌절하기보다 구조의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이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는 그 어려운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주께 부르짖었다는 고백 속에 사용된 주라는 이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오늘 이 수렁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느냐의 그 호칭은 서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이해해 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2절에 보면 더 잘 표현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내 소리, 나의 부르짖는 소리, 마치 그분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나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이 관용구는 바로
경청하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작은 소리, 그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람으로 말하고 있는 관용구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절망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건 같은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바로 이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우리는 그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거룩한 습관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절망을 당합니다.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부르짖는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 자체로 우리에게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엎드려 주님 앞에 소망을 보게 하며 부르짖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23편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떻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데도,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 무서운 골짜기로 들어가는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며 안위를 바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룩한 습관이 있는 자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는 주님께 부르짖는 거룩한 습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절망하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먼 것 같고 장애물이 우리를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도 이 시인은 바로 하나님과 그 사이에 가로막고 서 있는 죄악의 문제, 주여 누가 서리이까라고 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죄라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영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방관하거나 죄를 놓아두거나 또는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죄와 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물들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성경 속의 증거의 현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시내산, 바로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잠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이후 그 걸음이 더뎌지자 그 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산에, 그 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저지른 그들의 타락,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누구도 죄 앞에 방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분명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버젓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죄요, 사망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야 될 바로 그 바로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바로 건너편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하게 되고, 이스라엘 리더가 모압 여인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 자기의 처소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모압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미 리더들조차도 오염된 사건,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까지도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안심하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 고습이라고 하는 여인, 이 모압 여인과 함께 있는 바로 이 족장을 창으로 깨어 죽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노여움을 푸시게 되죠. 오늘 우리도 예외 없이 바로 그런 유혹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겠지,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장애가 여전히 곳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이 세워질 때에 그들을 보러 내려오셨을 때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이토록 짙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립니다. 오늘 시인은 그 죄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읽다 보면 이 시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제게 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저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오늘 이 시인은 깊은 수렁 속에서 자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 주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부르짖고 있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두 다 대답하면서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이전과 그의 상황을 살펴보면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 그냥 자기의 성격에 못 이겨 늘 급한 성격으로 먼저 대답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대답은 그의 대답이 아닌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대답이죠. 오늘 이 시인에게 이 고백을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베드로에게 주신 깨달음, 오늘 이 시인에게 깨닫게 하신 바로 이 역사, 여러분에게 눈을 열게 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넘어 지혜를 주시는 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아도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는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저것 계명의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는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청년은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할 만큼 자신하는 자였고 영생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인가? 마가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라고 마가복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들을 보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나라에 못 미치는 자다라고 했을 때 그 열심을 보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저런 열심을 내는 사람을 나는 그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만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파괴되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저주받은 바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인간들의 힘과 지혜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아도 인간의 문명과 문화는 발달하고 우리는 편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 행위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가진 것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영역이 있음에도 인간들의 지식은 마치 숭배 대상이라도 되는 듯합니다. 그 지식을 쫓으면, 그것을 쫓아 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세상, 아무리 문명화된 세상, 아무리 발달하고 휘황찬란한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할지라도 죽음의 한계를 정하신 죄로 인한 저주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 오염되면서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실 고난의 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자유,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고난이 닥치고 죄로 인하여 나 스스로도 넘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올지언정 우리가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장애를 부수시고 마침내 은혜의 복음으로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자랑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성장하고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 마침내 은혜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자유를 주실 전능하신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매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성탄,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는가, 어떤 기다림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는 시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짧은 두 구절 속에 그의 마음의 바람이 무엇인지 말해놓고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이 단어가 모양을 바꿔가며 무려 5번이나 강조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기다리나니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기다린다는 말을 이 두 절 속에 5번이나 계속 강조하면서 시인의 마음이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수꾼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마음을 가지고 절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을 향한 이 시인의 말씀을, 시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 올라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키는 자입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눈을 열고 집중하여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성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책임감은 바로 그 한밤을 지나는 파수꾼에게는 지기 힘들 만큼 어려운 바로 그 시간일 겁니다. 높은 망대에 올라 노출되어 있습니다. 입술은 마르고 온 몸은 내리 누르는 피곤함에 눈을 덮어오는 눈꺼풀과 싸우며 빨리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마 이런 밤을 지내보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오늘 이 밤만 지나가면 되는데, 오늘 이 밤만 지나가면 되는데 바로 그 밤이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며 그 밤을 지나는 이 파수꾼은 여명이라도 그 끝에서 떠오기를 바라며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렸을 겁니다. 시인은 이제 수렁에서 빠져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 주실 구원에 대한 간절한 바람, 그 구원이 오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간절한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 파수꾼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실 구원에 대한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자기 개인적인 구원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통해서 넓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유케 될 바로 그날에 대한 기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아침을 기다렸던 파수꾼의 기다림은 이제 우리 안에는 이미 얻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얻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받은 그 감사와 감격, 그 구원의 은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그 기다림으로 기다렸던 그 구원이 내게 임했는데 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혹시 감격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여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약속을 받았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인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믿음 속에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제게 와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임자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고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바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시인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시편 130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악에 속량하시옵소서, 속량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한 미래적인 언어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속량하시리로다라고는 확신에 찬 어조로 인자와 풍성함 속에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시인의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 속에도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고백하고 그렇게 바라며 깊은 수렁 속에서 문제를 안고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조차도 속량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그 하나님의 이 약속,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던 이 확신은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시인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이미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감사를 확인하고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는 날로 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값없는 선물 받은 자로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를 읽는 자들에게 이 시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파수꾼의 마음처럼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수렁 속에 빠져 헤매이던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에게 큰 구원을 허락하셔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파수꾼의 마음처럼 간절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달렸던 그 길을 우리도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방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탄이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이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이라는 길에서 만나는 생각지 못한 일들, 우리에게 수없이 존재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겪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붙드는 거룩한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거룩한 습관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죄와 죄의 열매들, 그리고 죄의 습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에 무너지고 말씀과 신앙에 무뎌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의 복음으로 승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담겨진 그 신앙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파수꾼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구원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종말론적 신앙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저를 불러 주옵소서. 이 종말론적 신앙, 바로 그 준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활자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을 준비하면서 파수꾼의 마음처럼 땅끝까지 이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파수꾼의 마음처럼 사모합시다. 기다립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양 같이 하길 원하는데, 주가 주 되심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릴까요?